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네, 지금 함께 우리 영상으로 봤던 노래는 가수 김진호의 가족사진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김진호 이 가수가 직접 작곡 작사한 곡이에요. 어릴 때 가족사진을 찍었는데 찍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오랜만에 그 어릴 때 찍었던 가족사진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와 형제들을 키워주는데
그 어머니의 날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엄마가 보였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고 부모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이제 머리가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잘 보이지 않고 부모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이 편안한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커지면 부모님의 능력이 보여서 우리 집이 이 정도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 정도 분들이구나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나에게 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것이 더 생각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집구석을 뛰쳐나가고만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능력을 볼 때 부모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 또한 사회생활에 고생해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비로소 부모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고달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부모님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그렇게 원망했던 부모님, 싫어했던 부모님, 내가 참 아빠를 많이 닮아 있었다, 엄마를 많이 닮아 있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지난 설교를 통해 들었던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뼈들이 살아나는 희망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요. 기독교에서 희망이라는 개념은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뼈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간절한 어떤 몸부림이라기보다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지가 오래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뼈들에게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 템포 더 들어가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말 그대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그 희망이 우리의 현실을 바꿔놓지는 못하고 여전히 환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상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언하시는데,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그것은 여전히 미래의 어떤 날에 이루어질 일인가? 야, 너 기다려. 나 능력 있어. 야, 너 나만 따라와. 언젠간 해줄게. 하나님은 미래에 살고 계신가? 환상 속에 살고 계신가?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 환상은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 환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참아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현실과 환상 사이에는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지만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조금만 참어. 기다려. 언젠간 잘 될 거야. 미래는 나아질 거야. 그런데 고난의 현실에 대하여 욥의 세 친구들은 미래의 희망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해요. 욥에게. 야, 미래에 잘 될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미래나 환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희망 고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나몰라라 하고 미래만 꿈꾸고 환상 속에만 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고쳐지겠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환상 가운데, 미래 가운데, 희망 가운데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현실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미래로 희망으로 오기만을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뼈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마른 뼈들을 향해 오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른 뼈들에게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똑같이 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능력이 아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정말로 부모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처럼 미래의 희망의 환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볼 때보다 이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 하나님도 아파하시겠구나 할 때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읽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타까워하심, 우리의 현실을 만나러 주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읽어내려면 먼저 준비할 작업이 필요해. 그것은 성경이 나를 위해 쓰여졌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성경에 깊이 끌고 가서는 안 돼. 나의 상황들,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이 곧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성경을 너무 빨리 나의 식으로 해석하려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나의 이야기로 바라봐야 된다기보다는 그 안의 이야기로 먼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불신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급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얼른 거기서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빨리 읽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복음을 깊이 읽어내려면 그것이 이 성경, 특히 복음서 안에서 신앙의 고난과 고뇌에 직면한 믿는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절절한 편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지금 복음 하나에 매달려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는 이 당시 성도들에게 쓰여진 하나의 편지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아무 때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너 어제 그 얘기 들어봤어? 그 뉴스 들어봤어? 그 소식 들었어? 기쁜 얘기, 좋은 얘기 들어봤어? 이렇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수한 두 가지 경우에만 쓰였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여러분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로마의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로마에서 사용되어 오던 로마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새로운 왕위를 얻을 때 이 단어를 써서 막대한 권력 아래 로마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기능을 썼어요. 이 로마라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너희들이 복종해야 할 권력이 무엇인 줄 알아야 너희가 로마의 권력 아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로마의 권력 아래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복음입니다. 법을 잘 지켜라. 그럼 자유할 것이다. 하지만 그 법은 권력을 지키는 수단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로마의 법은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도구화하는 권력의 안으로 들어올 것을 자꾸만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복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으로부터 출발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로마가 주는 권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법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권력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준다라는 로마의 복음에 대한 고발로서의 예수님의 복음을 마가복음 첫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저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평화다, 이것이 자유다 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저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평화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평화이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평화, 아프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이 현실이 됨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결코 너 혼자 너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아프지 말자,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다르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의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복음은 로마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혼재하여 있다.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외피를 입고 속으로는 로마의 복음, 말하자면 로마의 권력과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복종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복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이 아주 교묘하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어떤 저항과 돌봄과 공동체를 이루기보다는 나 자신의 평화와 안위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많이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는 논어라는 책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예의를 잃지 않고 가난하든 부유하든 진리를 사랑해서 늘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진리를 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긴 따르는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목적이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적당히 세상적인 것도 즐기고 영적인 것도 함께 누리려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믿는 성도들, 복음을 깊이 붙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인데 그 믿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 진리와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시 예수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왜 복음서가 쓰여져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삶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시선이에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예수님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 십자가의 영광에 보혈의 능력에 참여할 것처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죽임 당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세상이 말하는 복음, 로마의 권력과는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고난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 고난받고 아픔을 당할 것인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사랑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95개주 반박문의 마지막 글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라는 거짓된 안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더욱 믿어야 한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라고 할 때 이 자유는 결코 이 땅에서의 평화와 안녕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의 개혁은 그 어떤 정치 권력도 종교 권력도 입으로는 평화를 약속하고 안전을 약속하지만 이 땅엔 이미 거짓된 평화와 안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고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오직 사랑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 고난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4시면 집에 와요. 4시에 집에 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부터 어린이집 가서 4시에 오면 아기가 얼마나 피곤할까, 집에서 잘 쉬고 싶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4시에 오면 얼른 간식을 먹고 또 나가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몸이 간지러우니까 너 하루 종일 아침부터 4시까지 안 힘들어? 안 피곤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빨리 놀이터에 가야 된다. 놀이터에 빨리 데려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갑니다. 1시간 놀고 2시간 놀고 해가 뉘역뉘역 져요. 근데 집에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왜냐면 가로등이 켜지니까 여전히 낮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예요. 얘가 즐겁게 놀면 놀수록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아들의 관심은 집에 들어와서도 집을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어디 갈까? 놀궁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빠의 마음은 집 밖에 있으면서도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좀 먹였으면, 씻겼으면, 잠을 좀 잘 재웠으면. 자녀의 관심은 집을 나가는 것에 있고 부모의 관심은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도 역시 집을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얘가 집에 나가서 잘 노나, 누굴 만나나, 공부는 하나, 일은 잘 하나. 자꾸 닥달하게 되죠. 너 좀 나가라. 나가서 뭐하고 사냐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우리도 막 급급해가지고 빨리 너 좀 나가. 집에 나가.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만큼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집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집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소원이 뭐냐,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식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시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그 아이의 생일 때마다 이제 시인이 그 아이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면서 시를 적어와요. 아름다운 글로 시를 적어와요. 시를 적어와가지고 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아이의 생일날 다 같이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낭독을 하면 그 부모님은 그 시가 자기의 아이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져서 자기의 귀에 들리니까 그렇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를 한두 편, 10편, 20편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써서 모았어요. 모은 그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은 엄마 나야. 이게 시집의 제목인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엄마 나야. 그 이미지가 엄마 갔다 올게 하고 집을 나서는 그 수학여행을 떠난 아이들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문을 열면서 엄마 나 왔어 하는 것 같은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금방 집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이 시집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기억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하는 게 뭘까요?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능력이 무엇인가?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살아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알아주면서 하나의 집이 되어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집이 되어주는 것이다.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절절히 안아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집 밖을 나서서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집안에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짓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선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복음은 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사랑하고 고난 받자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집 밖에 나와서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삶을 위해 너무 급급하게 매달리면서 어느 권력에 의지하면 내가 자유로울까? 어느 소식에 귀 기울이면 내가 안전할까? 어느 희망에 눈을 대면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랑하면서 기다리면서 집이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믿는 부모의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이것이다 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늘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했지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서 그분의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믿어야지. 그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어야지.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우리의 목숨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참여할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절절하게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과 발을 통해 가슴과 눈물을 통해 우리도 절절히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고난인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평안해지면 좋겠는데 왜 사랑할수록 고난인가? 나 편하자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섬김이기 때문에 고난이고 고생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며 하는 고생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외로울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아플 수 있고 사랑하면서도 연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 미래에 만날 수 있는 희망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외로웠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슬펐다. 아팠다.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만나지지 않으면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팔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다라기보다는 절절한 긍휼하심만으로 우리를 모으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도 따뜻한 집이 되고 우리의 교회도 집이 되고 우리의 사회도 따뜻한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에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잃으려 하지 말고 그 말라 비틀어진 죽은 뼈 같은 세상을 위해 눈물 흘리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는, 이 시대는 편히 쉴, 돌아갈 집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집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 하나 기다려주지 않고 누구 하나 안아주지 않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이전에 긍휼이에요. 긍휼.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기 이전에 클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다. 아빠는 아빠다. 그렇게 부모님의 능력 없음을 원망했던 모습이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십자가를 넋놓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누굴 만나십니까?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